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예,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이분은 홍수전 사람입니다. 홍수전에 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8대 손입니다. 아담의 8대 손이고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또 조부가 됩니다.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후손으로 물론 가인과 아벨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경건한 후손으로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또 뭐 게난, 마할랄렐, 뭐 야렛, 그 다음에 뭐 에녹, 그다음 무두셀라, 그 다음에 뭡니까 노아의 아버지, 예?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해서 10세대를 주는데, 이 무두셀라는 대략 그러니까 687년에 이제 태어나요. 아담 창조 이후에. 그리고 1656년에 세상을 마감합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의 이름을 아버지 에녹이 뭐라고 져줬느냐면 무두셀라라고 져줬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 에녹은 사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에녹이고 또 하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뭐 서로 그냥 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죄가 가득 찼던 그런 시대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무두셀라라고 져준 거예요. 그가 죽으면 오리라. 그럼 이 아들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얘기하길래 이렇게 이름을 줘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뭐 우리와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65세 그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온 그 시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간증하는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준 거죠. 그리고 이 에녹은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나이 365세에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아마 굉장한 대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나이가 969세에 이르는 1656년, 바로 그때가 홍수가 나던 해예요. 홍수가 나서 죽은 게 아니라 홍수가 나던 그 해에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녹이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이미 아들이 살아가면서 바로 홍수가 나는 그때까지 대략 1000년의 기간이거든요. 천년의 세월을 미리 앞을 보면서 그가 아들을 예언적인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살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살기도 벅찬데 뭐 여러분 내일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5년, 10년, 100년 후의 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오늘이 편안하면 좋은 거예요. 오늘이 나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초림의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줄곧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신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구약 시대를 이제 울리게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대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정확하게 BC 4년이라고 보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주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때, 바로 그 여관집 주인이 집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여관집 주인도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구나 알았을 뿐이지,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그 초림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신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림,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언제 오실까를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활동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밤 가운데 가장 짙은 어둠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대가 바로 동트기 전에 그 시간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그 시간. 제일 깜깜하고 어두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은 도시의 이런 인위적인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밤이 허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 전등이고 뭐 이거 다 꺼져 보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시기에 대해서 둔감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그 앞날을 준비하면서 산다? 별로 거기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쁜데 가만히 보면 중요한 걸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바빠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누가 좀 시간을 내서 만나자 그러면, 나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냥 뭔지 모르게 바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가지고 시간 다 뺏기고 삽니다. 난 그냥 남아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 시간이 흘러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야, 그렇게 흘려보냈던 시간들,
아무 생산적인 어떤 의미도 없이 흘려보냈던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때 그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냥 남은 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면 그때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는 시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세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오고 난 다음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소중하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제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생물학적인 눈이 아닙니다. 신령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눈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셔서 빛으로 우리를 눈뜨게 하셨을 때 비로소 미래가 보이고 장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미래 사건들이 실제로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에녹이 바로 그랬습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여러분 정말 지금처럼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을 그 내다봤어요. 65세까지는 아무 뜻 없이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팔보둥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고 실제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에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아들 무두셀라도 아버지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삶 자체가 증인이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사람들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느낌과 그런 것들을 향기를 맡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삶의 모습으로 뚜렷한 변화로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구원이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옷차림을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리고 우리가 옷차림을 보면은 어쩌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볼 수 있다고도 봐요. 그가 입은 옷을 보면 그의 성품이 배어 나옵니다. 그의 성격이 배어 나옵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 옷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은 옷감으로 만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뭐냐? 여기 보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으니까 은혜의 옷은 빛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지는 옷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신데 세상의 빛이신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욕심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우리 주는 성별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아기든 아니면 어른이든 그 다음에 그가 빈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인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 소중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명확하잖아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잖아요. 어둠과 빛이 서로 혼합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서로 혼합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혼합시키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죄와 거룩이 혼합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인생과 신자의 인생이 같이 짬뽕으로 혼합될 수가 없어요. 두 인생을 동시에 살 수가 없어요. 양다리 거치며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고 밤에는 세상 불신자들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시간에도 빛의 자녀고, 모든 사람들이 전혀 나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해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말을 잘한다. 말 잘하죠, 사실은. 근데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사기꾼들은 사람을 호리는데 능수능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걸리면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진실한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말과 함께 그의 삶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네, 거기까지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모습,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일상으로 늘 발견되는 모습이라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면, 또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방탕함이 어떻게 거기에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탕함이 또 끌고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이 끌고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음란과 호색이에요. 또 그것이 끌고 들어오는 것이 뭐겠어요?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다 바깥으로 쫓겨나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붙잡아야 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민첩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좀 둔해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민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지혜가 생기고 또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나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삶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리고 의욕을 가지게 됩니까? 와, 좀 행복하다. 정말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만약에 느낌을 우리를 통해서 받았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뭐냐. 다 같이 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초림 때도 이 땅에 오셨지만 앞으로 재림 때도 이 땅에 오시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어 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택시만 타면 그 운전기사분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대요. 아유, 뭐 전에도 뭐 그냥 늘 이게 뭐 늘 내가 메인인 것 같아.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때로는 너가 전도하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나를 전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뭐 무슨 뭐 웬 이런 생각이 뛰어나지? 웬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내가 그냥 한 생각인가? 근데 그 안에 또 다시 강력하게 나온 음성이 뭐냐면 그래도 나를 전해줘라. 나를 전해줘라. 그래서 그냥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굴 통해서 오십니까?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누굴 통해서 오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냈는데 아직도 그가 불신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그와 더불어 만나고 사귀는 가운데 아예 그냥 신앙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 굉장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날 만나서 예수 만나고 날 만나서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나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마워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시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나름대로 야망을 뺏어가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생명으로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자된 우리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셨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바깥에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운영하며 살 때가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을 아예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예수로 달라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원하면 기꺼이 만나주세요. 기꺼이 만나주세요.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외치면 주님이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또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보호를 받고 보장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을 떠서 더 멀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재림의 주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당당하고 못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준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주님 복음이 전파됨으로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의 빛을 보면서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관악구 일대 전체를 주님 생명의 복음으로 점령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날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